그리고 1960년대 후반에 뭐가 일어났냐면 새마을운동이에요. 새마을운동이 1960년대 후반에 일어나가지고 70년대 본격적으로, 그러니까 우리나라가요, 그래프를 보면은 70년대까지 이렇게 힘을 응축하고 있다가 딱 50년대, 70년 지나고 70년대부터 정말 로켓이 상승하듯이 올라갑니다. 경제 규모가. 이렇게 올라가다 이렇게 막 올라가요. 70년대부터 90년대까지 20년 동안 정말 수직 상승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똑같이 같이 올라간 게 뭐냐면 교회의 성장이에요. 그 운동이 빛을 발한 거죠. 그래서 제가 새마을운동, 우리나라 하면 새마을운동이에요. 그러면 새마을운동이 도대체 어떤 좋은 건 알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걸까 하고 알아봤는데 새마을운동을 일으킨 선구자라는 별명을 가진 사람이 있더라고요. 저도 어저께 조사하면서 알았는데 이 성함이 김준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서울대학교 나오신 분인데, 자, 1972년 1월 31일 경기도 고양의 농협대학 부설 동농가 연수원의 각 지역에서 선발한 140명이 입교했다. 새마을 지도자 교육과정의 출발이었다. 2주간의 교육과정은 가난 농군학교 교장 김용기와 안항 농민교육원 원장 김일주의 훈련과정을 참고해 만들었다. 농협대 김준 교수가 초대 원장을 맡았다. 이 김준 씨가요, 어떤 사람일까? 이런 사람 기독교인입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김준 씨는 새마을운동의 정신과 실천 방법은 동방원이라고 하는 기독교 단체의 정신과 생활 방식에서 나온 것이다. 남에게 피해를 주거나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며 진실하게 살아가는 동방원의 정신과 삶이 내가 박정희 대통령과 같이 펼친 근면, 자조, 협동의 정신과 실천운동의 근간이 되었다. 이 사람이 동광원이라는 곳에서 배운 기독교 정신이 박정희 대통령에게 전수한 이 새마을운동의 근간 정신이 됐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이런 김준 같은 사람 없었으면은, 그러니까 사실 박정희 대통령이 일으킨 게 아니고 김준이 일으킨 거를 박정희 대통령이 채용한 거예요. 새마을운동을. 박정희 대통령이 일으킨 게 아니고 김준 씨 같은 사람들이 준비해서 일으킨 겁니다. 그거를 대통령이 보고는 괜찮네, 해봐. 그래가지고 밀어줄게. 그 밀어준 것도 대단한 거죠. 근데 그 안에는 이 정신적인 지도자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준비된 자들. 근데 이분이 동광원에서 준비했대요.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이웃에게 피해 주지 않고 근면, 성실, 자조. 이게 이분들의 정신이었다고 합니다. 자, 근데 여기 이 김준 씨가 새마을운동 만들 때 가나안 농군학교 김용기라는 분의 정신을 배웠다고 했거든요. 근데 도대체 가나안 농군학교, 벌써 이름이 지금 가나안 땅의 그 가나안이죠. 기독교인이라는 소리죠, 이 사람은. 그러니까 새마을운동을 일으킨 사람과 그 새마을운동의 기본 골조가 되는 정신을 만든 사람이 둘 다 기독교예요. 그럼 이 김용기라는 사람을 또 봐야 되는데, 새마을운동의 창시자인 가나안 농군학교 설립자 김용기 장로님이십니다. 장로님이, 이분이 어땠냐면은 이렇게 말했는데, 사람이 생각이 바뀌어야지 새 사람이 되고, 새 사람이 모이면은 새 마을이 되고, 새 마을이 모이면 새 나라가 된다라고 주장했대요. 이거 성경에 나오는 용어거든요. 새 마음, 사람이 바뀌어서 새 사람이 된다, 새 마음이 된다. 그래서 산림 녹화, 고리채 탕감, 녹지개혁, 영농기계화 등에 대해서 강조를 해서 나라를 살렸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바뀌어가지고 새 사람이 되고, 새 사람이 모이면 새 마을이 되고, 새 마을이 모이면 새 나라가 된다. 그래서 새 나라의 어린이는 아침 일찍 일어납니다. 다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새라는 단어가 어디서 가지고 왔냐면요, 성경에서 가지고 왔어요. 이거를 성경에서.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 기독교의 성경에서 새 사람이 되는 정신을 발견하고 그것을 나라의 경제 부흥과 연결시켜서 운동을 만든 사람들이 있었구나. 완전 선각자예요. 이런 사람들은 시대적 지도자고 선각자입니다. 성경을 읽고 그냥 종교 여기서 끝난 게 아니고요, 그거를 국민들의 현실적인 삶과 연결시켜가지고 개혁을 일으켰던 사람인 거예요. 보니까 박정희 씨도 대단하지만 그분이 대단한 건 사실 이 안에 숨어 있었던 빛도 이름도 없었던 기독교인들이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 외국에서는 학교랑 병원 지어주지, 내부에서는 정신적으로 이 민족의 스피릿을 기독교 정신으로 끌어올려주지. 그러니까 나라가 부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부강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분이 얘기한 사람이 바뀌어서 새 사람이 된다라는 개념이 에스겔 36장 24절부터 30절까지 있는 개념입니다. 저는 딱 이 얘기 듣자마자 이게 에스겔 이야기인 걸 파악을 했죠.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우리나라로 치면요, 해방이에요. 해방.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이게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거고, 바벨로니아 제국으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걸 말해요.
근데 이걸 우리나라에 적용시키면 해방이에요, 해방. 내가 너희를 해방시켜가지고 너희 땅에 데리고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에게 뿌려 너희를 정결케 하며 곧 너희의 모든 더러운 것과 우상 숭배로부터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그러니까 새 사람들이 만드는 거예요. 악습 버리고 패단 없애고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 나왔네요.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새 사람 만들겠다 이거죠.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대로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게 이 장로님이 말씀하셨던 서로 남을 도와주고 또 근면자조하는 거, 이게 성경에 있는 개념을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 돌아와서 너희들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난 너희 하나님 되리라.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그러니까 이게 원조 새마을 운동이에요. 원조 새마을 운동.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케 하여 다시는 너희가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 가운데서 당하지 않게 하리니. 그러니까 너희들이 세계에서 빈국이라는 놀림거리는 받는 일이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새 사람이 되면 새 나라가 된다. 부강해진다. 이 개념을 에스겔서 읽고는 그대로 우리나라 현실에다 적용한 분이 이 김용기 장로님, 그다음 김준 교수님이었던 것입니다. 이분들의 정신. 이 새마을 운동이 특히 일어날 때 정말 중요한 게 있는데 바로 또 교회의 종소리입니다. 사람을 아침마다 깨워가지고 일터로 보낸 게 바로 교회의 종소리예요. 우리나라에서 뭐 가진 것도 없으면서 에헴 하면서 이렇게 곤방개 두들기던 이런 사람들을요, 쟁기 호미 쥐어가지고 밭으로 내보내는 그게 바로 교회예요. 그러니까 마을마다 교회가 있고 교회마다 탑이 있어가지고 탑에는 종이 있거든요. 아침마다 목사님들이 종 때리면은 마을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일어나가지고 일하러 나가는 거예요. 아침에 기도하고 일하러 나간다. 여러분, 이렇게 일하러 나가게 시키는데 하나님 안에서 성실하게 또 도와주면서 부강해지자, 이런 정신으로 똘똘 무장한 사람들이 선진의 위로 또 학문 이런 지원들을 받으면서 열심히 일을 하니까 나라가 성장을 안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기독교인들이 도처에 마치 주례반 마냥 도처에 깔려가지고 너 왜 열심히 일하냐? 제가 하나님을 믿어요. 이렇게 일을 하니까 사람들이요, 거기에 정신에 물든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그러니까 교회를 안 다녀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여기서 이 말이 나온 거죠. 네가 교회는 안 가도 시집장가는 교회 다니는 애랑 시키라고. 그러면 집안이 산다. 교회 다니는 애랑 결혼하면 집안이 산다. 이게 새마을 운동을 경험한 이 무신론자, 무교 분들이 가진 생각이에요. 네가 교회 안 다녀도 며느리는 교회 다니는 애를 얻어야 돼. 착실하거든. 그러니까 우리나라 교회 성장과 더불어서 경제 성장을 엄청난 속도로 한 거죠. 그리고 그 중심에는 기독교인들, 그리고 그 중심에는 교회, 그 깨어있는 지도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박정희 대통령은 이렇게 물 들어올 때 잘 물기를 타신 분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다 밑작업을 해놨다는 거예요. 그분 거기다 이름 올린 겁니다. 그냥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좀 연설하시고, 연설 잘하시죠, 그분. 그 다음에 이제 해외에서 그 국채 끌어오시고, 요런 건 좀 잘하셨어요. 청와대 비서실에다가 새마을운동 본부 같은 거 딱 연락 만들어가지고 요즘 어떻게 되고 있나 이런 거 매일 체크하시고, 그렇게 되니까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나라를 일구었다 뭐 이런 말 하는데 사실은 기독교인들이 뒤에서 다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경제 발전과 이 기독교에 대해서 연구하신 분이 있는데, 당당뉴스라는 곳에 기사를 썼더라고요. 서울대 종교학과 이유나 박사의 글인데, 새마을 운동과 기독교의 관계라는 글을 쓰셨더라고요. 1920년대부터 YMCA 등을 통한 협동조합 운동을 통해 농촌 개명 운동을 펼쳐왔고 국민이식 개발을 진행해온 한국 개신교이기에 새마을 운동은 국가의 정책적 사업이 아니라 개신교인이라면 감당해야 될 역사적 의무였다. 이분이 이렇게 진단하고 있어요. 이윤아 박사는 새마을운동에 대한 개신교의 자기 이해는 새마을운동이 내세운 근면, 자조, 협동의 정신이 이미 개신교인들의 생활 속에 깊숙이 뿌리내린 정신이었고, 아침을 밝히는 새벽 종소리는 한 세기 동안 잠든 민족의 영혼을 일깨운 개신교의 종소리였다. 그러니까 민족의 정신을 일깨운 종소리가 교회의 종소리였다는 거예요. 이분이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이어 개신교인들은 개신교가 이 땅에 들어오면서부터 이미 새마을운동을 시작했고, 교회가 여러 가지 명목으로 선창한 운동으로 그거를 벌써 이해했으며,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은 하나님께서 주신 유업이기에 가꾸고 돌보아야 한다는 것을 자신들의 소명으로 이해했다 라고 이 박사님께서 정리하셨어요. 서울대 종교학과 교수님께서. 그러니까 개신교인들은 이미 개신교가 선교했을 때부터 새마을 운동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주신 일이고 이게 유업이니까. 그러니 이런 사람들이 늘어나면은 당연히 나라가 살죠. 당연히. 자, 그럼 반대로 아프가니스탄은요. 기독교인 발견하면 목 잘라 죽여요. 그죠? 어떻게 나라가 성장을 합니까?
기독교인들이 열심히 살래도 사회에서 그런 이제 법이나 이런 것들을 지지를 해줘야 되거든요. 서포트를 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요, 어떻게 보면은 기독교 정신과 이슬람 정신의 비교예요, 이게. 기독교 정신은요, 하나님 앞에서 누가 보지 않아도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근데 얘네, 알라 따른 애들은 뭡니까, 얘네는? 남이 돈 준도 제대로 안 쓰고 횡령한다요, 얘네들은. 그러니 유령 군인들이 잔뜩 있죠. 남이 좋은 데 쓰라고 준 돈도 횡령한다. 답이 없죠. 남이 지원해 준 돈, 한마디로 기부금을 횡령하는 애들인 거예요. 그러니 답이 없죠. 병사들은 적을 보자마자 무기를 주고는 도망을 간다. 이러니 어떻게 전쟁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슨 블레셋 같은 거죠, 블레셋 백성 같은 거예요. 골리앗 하나 쓰러졌다고 다 도망가는 거죠, 지금. 그러니 이스라엘을 이길 수가 없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가지고 쓸어버리겠다고 나오는데 걔네들은 골리앗 하나 보고 있다 골리앗 죽으니까 그냥 혼비백산해가지고 도망갔잖아요. 그런 겁니다. 오합지졸이에요. 그러니까 맨날 알라 이래놓고는 그 미국이 와가지고 20년 동안 그래도 남의 나라에서 침공 안 받게 지켜도 주고 그렇게 돈도 많이 지원해줬는데 그거 다 2600조 어디 갔나? 2600조? 아니 우리나라 1년 예산이 400조인데 20년 동안 2600조면은 1년에 100조씩은 그냥 거저로 들어왔다는 소리잖아요. 거저로 1년에 100조는 100조가 적은 돈이니까 그 나라에서 겨우 100몇십 달러로 1인 GDP를 해먹는 나라가 100조면은 얼마나 큰 돈입니까? 그게 다 누구 주머니에 들어왔겠어요? 그게? 그 초콜릿 대통령이 도망칠 때 현금 돈다발 들고 튀었다고 하는데 그 누구 돈일까? 지 월급일까? 미국 돈일까? 아마 들고 튄 돈도 미국 돈일걸요? 그 초콜릿 대통령 딸 미국에서 미술가 하고 있대잖아요. 누구 돈으로 유학했을까? 아빠 월급일까? 미국 돈일까? 미국 돈일걸요? 누구 돈으로 집 샀을까? 아빠 월급일까? 자기 월급일까? 미국 돈일까? 미국 돈으로 집 샀을걸요? 그러니 나라가 답이 없지. 이 이슬람 애들 아주 게으른 거예요, 사람들이. 무슨 뭐 우리나라 아마 사장님들 중소기업 사장님들 아실 건데 뒤에 무슨 스탄으로 끝나는 나라 애들 무슨 스탄으로 끝나는 애들 있잖아요. 이슬람 국가거든요. 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 다 이슬람 국가예요. 그런 데서 노동자들 들여오면은 일 열심히 해요? 아마 아니라는 걸 다들 알 거예요. 굉장히 게으르고 모른 척, 못 들은 척. 모른 척, 못 들은 척 답이 없죠. 이 아프가니스탄은 미국이 지원해도 나라를 키울 정신적인 영적 원동력이 없었어요. 이슬람은 게으른 애들이에요. 말이 무슨 최고의 종교 이러는데 실제로 지독하게 게으른 애들이 이슬람입니다. 이슬람 국가 치고 잘 사는 나라 어디 있어요? 딱 하나 있어요. 사우디아라비아. 나머지 진짜 최빈국입니다. 우리나라의 100분의 1밖에 안 돼요. 경제 규모가 100분의 1, 5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진짜 지독하게 못 삽니다. 한마디로 걔네들이 이슬람 없었을 때는 그래도 이슬람 없었을 때는 뭐 오스만 투르크 세계를 제패하기도 하고 지배하기도 했어요. 근데 이슬람이 들어가고 나서 얘네는 그냥 2000년 그냥 이슬람교가 창시되고 나서부터 계속 못 사는 나라예요. 얘네들은. 그 유일한 예외 나라가 사우디아라비아거든요. 얘네가 종교는 이슬람인데 시장 경제는 자본주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걸 가져왔어요. 자본주의. 가져오고 또 나라에 기름이 많으니까 기름 팔아먹잖아요. 얘네들. 기름이 지네들이 만든 거예요. 그냥 땅 파서 파는 거지. 한국에는 자원도 없고 기름도 없는데 뭐가 있냐면은 이 교회가 들어왔죠. 교회가 완전히 영적 황금이에요. 석유가 검은 황금이면 교회는 정신적 황금입니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바로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엄청난 속도로 나라의 성장을 일으킨 집단이 바로 교회입니다. 불교는 우리나라 뭐 신라 때부터 있었는데 불교가 우리나라 부강하게 해줬나요? 불교 부강해 줬으면은 5000년 가난에서 벗어나자 이런 말 안 했겠죠. 걔네 뭐 산에 들어가가지고 절하는 애들인데 걔네 무슨 돈을 많이 벌겠어요. 도시에 가서 일을 시켜야지. 산에 들어가서 절하잖아요, 걔네들. 속세를 떠난다. 출가, 비구니 이러는데 어떻게 부자가 됩니까, 나라가? 영적으로 좀 깼다 그러면 속세를 떠난다 이러잖아요. 세상을 떠난다. 나라가 부자가 될 수가 없지. 똑똑하다 그러면 다 세상을 떠나는데. 그죠? 나는 이 우민한 백성들과는 다르니까 세상을 떠나겠어.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시주만구하고 똑똑한 놈들이 세상을 떠나가지고 구걸하고 다니면 나라가 가난해지지 당연히.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이 나는 똑똑하니까 세상을 떠나겠어 그러고 한 푼 줍시오 이러면은 어떻게 나라가 성장합니까? 제프 베조스, 뭐 워렌 버핏 다 속세를 떠나가지고 한 푼만 이러고 다니면은 교회가 우리나라의 황금알을 낳는 거위였다는 것이죠. 근데 지금 상황은 안 좋습니다. 교회가 북한의 장난인지 누군가의 소행인지 아니면 한국교회 자업자득인지 엄청난 비난을 국민들한테 당하고 있죠. 성경 한 줄도 제대로 이해 못하는 이 문맹인들한테 기독교가 엄청난 비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비난을 당하고 있어요. 정말
제가 법도 좀 공부를 해보고 어떻게 우리나라가 민주화가 되었고 어떻게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 법치국가가 되었는지 사례를 공부해봤더니 다 우리나라 뒤에 배경에 기독교가 있었어요. 그래서 몇 번 언급했듯이 나라가 발전하려면 법이 좋아야 되는데 우리나라 법을 기독교인들이 한마디로 미국이 만든 법을 그대로 카피 앤 페이스트 해왔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 유학 가다가 이 나라가 왜 이렇게 잘 살까? 라는 생각을 70년 전에 하시고는 야, 이 기독교 때문이구나 이거. 얘네들이 이렇게 다 한국은 지금 막 농촌에서 흙 파먹고 있는데 여기는 막 고층 빌딩 이미 들어선 거예요. 몇십 년 전에. 그걸 보고 깜짝 놀라셔가지고 얘네가 왜 이렇게 잘 살지 보고 잘 봤더니 얘네들이 맨날 일하는 게 아니고 일요일만 되면 무조건 성경 들고 교회를 가요. 도대체 교회에서 뭔 얘기를 하는데 저렇게 사람들이 잘 사는 거야? 들어보니까 너무 착하고 선한 이야기, 좋은 이야기. 인간의 마음을 딱 변화시키는 이야기. 이런 거 듣고서는 야 이거 한국이 잘 살려면은 여기에 기독교가 들어와야 되는구나. 근데 기독교에 뭐가 중요하니까 보니까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읽기 위하니까 한마디로 문맹을 퇴치하겠다. 그래가지고 문맹 퇴치하고 글자 가르치고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들어가지고 한국어 성경 가르치고 다닌 거거든요. 그 법을 그대로 가져왔어요. 그 미국 법 디자인한 게 재헌헌법. 그래서 재헌헌법을 세운 그 날짜가 7월 17일, 그래서 7월 17일 재헌절. 그 재헌헌법을 고친 게 우리나라 대한민국 헌법이에요. 우리나라 헌법이 미국 헌법 거의 비슷해요. 똑같이 코로나 상황이라고 해도 미국 사람들은 자유가 뭐야? 이거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잖아. 그러니까 자유를 억압하는 거는 하나님이 주신 걸 억압하는 거지. 그리고 어떠한 상황에서 자유는 지켜줘야 돼. 그래서 예배를 못 드리게 그거는 위헌이야. 이러고서는 아예 연방법원에서 예배 못 드리게 하는 게 위헌이라고 때려버려요. 그러니까 질병이 퍼지는 것보다도 중요한 게 영적인 존재를 예배하는 거.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종교가 하나님에게 이게 최고가 아니고 이거는 약간 이게 이미 법 해석할 때 종교는 먹고 사는 일이 해결되고 나서의 어떤 부산물, 여가 정도로 이해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똑같은 일인데 미국에서는 종교생활 못하게 하는 건 위헌이다라고 판결을 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종교생활을 하는 게 위헌이다 이런 식으로 판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미 최고에 뭐가 올라갔냐면 돈이 들어가 있어요, 돈. 돈 버는 게 최고고 종교는 나중이지. 그게 무슨 종교예요. 마약이지 마약. 없는 신 있다고 믿는 거 아니에요. 있는 신이면 어떤 신앙에서도 경배를 해야 되는 거고. 또 이제 국민들이 그거를 또 막 같이 비난하잖아요. 교회 욕하고. 누가 나라를 이렇게 잘 살게 해줬는지 누가 뒤에서 빚도 없이 일을 해줬는지 기억 못하고 그냥 미친 듯이 욕을 하는 거야. 그냥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민족 역사 정신이 있나요? 역사의식이 있나? 우리나라가? 젊은이들 보면 역사의식 있어요? 강남역에, 종로역에, 뭐 삼성역에 뭐 어디 돌아다니는 젊은 애들 역사의식 있냐 이거예요. 우리나라 애들이 만약에 아프간처럼 탈레반이 들어왔으면 어떻게 됐을까? 막 시위할까? 총구리 이렇게 앞에 놓고 시위할까? 아니면 여자들이 막 나 여성으로서 살게 해달라 그러다 총 맞 그럴 여자가 있을까? 맨날 보면 무슨 생각이 들어 요즘 애들? 술 먹고 흔들 생각이지? 보면 생각하는 게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면 꽁돈 얻을까? 이런 생각밖에 없잖아 머릿속에. 어떻게 하면 공돈 생길까? 공돈이 어딨어? 이래야지 돈이 나오지. 맨날 공돈 생각하고 의시될 거 생각하고. 교회를 적대시하는 행위는요. 교회를 적대시하는 행위는 사실은 자멸행위입니다. 자멸행위. 왜 자멸행위냐면 교회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면은 간첩들을 공산주의를 주체 사상을 아니면은 저 무슬림을 이슬람을 누가 막아내죠? 무교가 막아내요? 무교가? 그 횡령하는 애들이? 이번에 아프간 정부군과 탈레반 싸움 보세요. 저 사악한 사상이 들어왔을 때 거기랑 뭐가 맞서 싸웁니까? 아니, 돈이 중요하지. 돈 들고 튀는 거지. 무슨 무교가 맞서 싸워요. 얘네는 현실밖에 없는데. 쾌락주의자가 황금 만능주의자가 아니 돈이 최고인데 무슨 총을 듭니까? 미국 주는 돈만 지원금만 받아가지고 날르면 되는 거지. 뭐가 사악한 사상과 맞서 싸웁니까? 그러면 이제 무늬만 종교인. 보니까 아프간 정부군 같은 경우는 무늬만 종교인이 모양이에요. 용감하게 저 테러 단체랑 싸워야지. 도망가는 걸 보면은 진짜 알라 믿어도 그렇게 도망갈까? 그러니까 그 이슬람에도 쭉정이 이슬람들이 있는 거예요. 쭉슬람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가라지 무슬림이 있는 거예요. 쭉정이 무슬림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도망가는 거죠. 신앙 같은 건 그냥 있지도 않으니까. 싸우면 안 되지 그러니까. 미국이 뒤에 있어도. 근데 우리나라가 만약에 이런 진정한 신앙인들이 없으면 누가 이런 사악한 사상들과 맞서 싸웁니까? 아무도 안 싸우지. 누가 간첩이랑 싸워요? 누가 주체 사상과 맞서 싸웁니까? 누가 이슬람 사상이랑 맞서 싸워요? 누가 이 타락한 황금 만능주의, 물질주의, 쾌락주의와 맞서 싸우니까 누가 그런 더러운 폐단 같은 걸 누가 정화시킬 건데요. 지금 정치계에서 일어나는 거 보면은 위에서 다 알아서들 해먹고 계시잖아요. 왜냐면 기독교 정신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서라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라 돈 그냥 몇 천만 원 꿀꺽하고도 뭐 내가 실력 있어서 이런 건데 이렇게 버티기는데 그 위에서 그 권력 1, 2위가 거기서 해먹으면 백성들이 그걸 보면은 뭔 생각하겠어요? 아, 일하면 손해구나. 아, 저렇게 세금을 훔쳐 먹는 게 좋은 방법이구나. 이런 거 다들 생각하지 않겠어요? 아,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멍청이구나. 이렇게 이해할 거 아니에요. 열심히 일하면 멍청이다. 보니까 뭐 돈 한 푼도 없던 사람이 무슨 누구 이름 빌리고 이래저래 해가지고 뭐 유정회사 이렇게 해가지고 뻥튀기 하고 뭐 해가지고 막 갑자기 재산이 막 몇십억으로 늘었어요. 그리고서는 뭐 공개할 수 없다 이러면서 뭐 다 위원이다 이러고 막 재판 나가서 묵비권 행사하고 그렇게 해서 돈을 몇십억씩 늘리는데 누가 그 어떻게 몇십억을 벌어요? 제가 몇십억 버는지 생각해봤는데 여러분 2천만 원씩 연봉 2천 3천 해가지고 20억 30억 어떻게 봅니까? 100년 걸리거든요. 100년? 상상이 안 되죠. 여러분들이 100년 동안 일해야 되는 걸 그 사람들은 거짓말해가지고 벌었어요. 누가 일하겠냐고요. 그런 거를 위에서 보여주는데 아래서 왜 일을 하겠냐 이거죠. 요즘 보면 젊은 애들 전부 다 그냥 한탕주의. 영끌이란 단어가 왜 나옵니까? 왜 영끌이? 말도 안 되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만약에 새마을운동 일어날 시점에 영끌이라는 개념이 있었으면 어떻게 나라가 섰겠어요. 자, 근데 요즘 교회가 많이 느슨해졌죠. 많이 느슨해졌어요. 그러니까 아프간 어떤 사람이 성경 앱을 깔고 있다가 발각돼가지고 처형당했나 봐요. 탈레반 애들이 핸드폰을 딱 갑자기 달래가지고 총 딱 하면서 야, 폰 대나봐 이래가지고 폰을 뭘 앱을 깔았었는지 검사하다가 너 성경 설치한 적 있네? 그러면은 쏴 죽여요. 성경 앱을 깔았네? 그럼 쏴 죽여요. 아, 그래도 저런 나라에서도 성경을 보시던 분들이 있었구나. 깔기만 했는지 정말 목숨처럼 읽으셨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성경 앱을 깔다가 보다가 걸려서 총살당하는 분들이 있었구나. 그럼 성경 앱을 까는 것도 총살인데 뭐 교회 나가서 예배하는 건 말 다 했죠. 교회? 그러면 아마 탈레반 애들이 정말로 사지절단형 해버릴걸요? 같은 이슬람끼리도 쏴 죽이는데 걔네들은. 그러면 질문. 우리나라는요? 우리나라는 그렇게 총알 맞으면서 성경 보는 분들이 있나요? 우리나라는 그렇게 죽음을 각오하고 교회를 나가는 분들이 있나요? 아프간도 없진 않았던 모양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말이죠. 우리나라는 총알 맞는다 그러면 성경 볼 분들이 있겠어요? 제발 좀 읽어달라고 빌어도 안 보시는데 총알 맞는다 그러면 성경 볼 분 있겠어요? 제발 좀 나와라 그래도 안 나오는데 목 설린다 그러면 교회 나올 분 있겠어요? 그럼 교회 누가 나옵니까? 근데 아프간은 그래도 그런 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처형당하는 게 인터넷에 올라갔지. 한국이 만약에 탈레반 정권이 들어왔을 때 교회 몇 명 남을까? 다시요. 한국이 탈레반 정권이 집권했을 때 교회 안에 몇 명 남을까? 여러분 몇 퍼센트나 남을까요? 저에게는 좀 비율 높았으면 좋겠습니다만. 몇 퍼센트나 남을까요? 한 99%는 나가지 않을까? 지금 오늘 설교는 이 가라지 신앙인들과 그 다음에 또 불신자들 모두에게 어떤 정신적인 새로운 또 충격을 주는 설교예요. 아무리 교회가 싫고 예수님이 싫어도 교회는, 기독교는 사회에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거기서 믿기까지 한다면 정직하신 거고요. 나는 교회는 좋아하지만 믿지는 않겠다. 이거는 부정직한 거예요. 겁쟁이인 거죠.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님이 될까봐 겁이 나는 거죠. 그 하나님이 주님이 될까 겁이 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주님이 될 게 있는데 바로 알라입니다. 알라거나 김정은이거나 둘 중에 한 명은 주인이 될 거예요. 곧입니다. 곧. 정신 차려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저는 탈레반이 무너지는 거 보면서 야, 저게 대한민국의 미래 모습이구나. 저 어떻게든 살라고 비행기에 들러붙어 있다가 떨어져 죽고 그리고 안에 탔다가 고도로 올라가면 이제 영화가 되거든요. 착륙해서 봤더니만 그 기어박스에 사람이 죽어 있는 거예요. 얼어가지고. 그래도 탄 거지. 왜냐면 여기 있으면 죽으니까. 근데 저 비참한 모습이 그 모습이 우리나라의 미래 모습이란 말입니다. 우리나라에. 누가 딱 그러더군요. 저 모습 보니까 우리나라 흥남철수 생각난다고. 탄 사람들은 남한에 와서 자유민주주의 누렸죠. 못 탄 사람은 그 배에 못 매달린 사람은 처형당했거나 빨갱이 됐거나 자유를 잃고 빨갱이 됐거나 그 배에 어떻게 해서든 탄 사람은 또 바다에 많이 빠졌겠죠. 매달리다가. 탄 사람은 자유를 누리고 살게 됐고 못한 사람은 남겨져서 처형당하거나 공산주의자가 되거나. 이게 우리나라의 미래 모습, 이 과거에 있었던 모습이고 저 수송기에 매달리는 저 모습이 우리나라의 미래 모습일 거란 말입니다. 왜냐하면요, 성경은 마지막 전쟁을 경고하고 있는데 이 마지막 전쟁에서 우리나라는 집니다. 성경에 그렇게 예언돼 있어요. 에스겔 38장을 보면요, 초회 전쟁에 대한 묘사가 나오는데 2절에 너는 마국 땅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곧 곡과 마곡 전쟁은 요한계시록에서도 인용되는 전쟁입니다.
이르기를 노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며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꿰고 너를 끌어내되 6절 보니까 고멜과 모든 때와 북쪽 끝에 도갈마 족속과 그 모든 때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너는 스스로 예비하되 너와 내게 모인 무리들이 다 스스로 예비하고 너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될지니라. 수많은 민족들이 최후의 전쟁을 준비하는데 이 곡이 바로 왕이 된다는 거예요. 너는 그 우두머리가 될지니라. 8절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말세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는 명령을 받고 그 땅 곧 오래 황폐했던 이스라엘 땅에 이르리니 오랫동안 황폐했었던 이스라엘 땅으로 너희들은 올라올 것이다. 그 사람들은 칼을 벗어나 여러 나라에서 모여 들어오며 이방에서 나와 다 평안히 거주하는 중이라. 네가 올라오되 너와 네 모든 때와 너와 함께한 많은 백성들이 광풍같이 이르고 구름같이 땅을 덮으리라. 이 적 그리스도의 군대가 땅을 덮으면서 이스라엘 침공전을 벌인다는 예언입니다. 또 15, 16절을 보니까 네가 네 고국 땅 곧 북쪽 끝에서 많은 백성 곧 말을 탄 큰 무리와 능한 군대와 함께 오되 구름이 땅을 덮음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오리라. 고가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이스라엘을 쓸러 이 적그리스도의 군대가 바다 홍수가 덮음처럼 몰려온다. 그러니까 이 사탄 적그리스도 군대의 마지막 점령할 그 목표가 이스라엘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입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 16장 12절부터 16절까지 그대로 이거를 인용해서 예언하고 있는데요. 자, 12절 여섯 대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유브라데는요 북쪽에서 예루살렘으로 몰려가는 통로입니다. 통로. 한마디로 군사로라는 거죠. 병력들이 이동하는 길이란 말이에요. 자, 유브라데 강의 쏟음에 강물이 말라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 여기서 왕들은 아마도 이 악한 군대들의 대장일 거예요. 이 군대들의 왕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온 천하의 나라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점령지 이스라엘을 상대로 전 세계 연합군이 몰려온다는 거예요. 악의 연합군이.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이게 사실 오늘 설교의 핵심인 것이죠. 그 다음 절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그 엄청난 군대가 아마겟돈에 모였다. 아마겟돈은 무깃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무깃도 평원의 언덕인데 이 무깃도의 언덕을 아마겟돈이라고 합니다. 하루 무깃도가 줄은 거가 아마겟돈이거든요. 자, 그래서 최후의 전쟁의 마지막 목적지가 바로 사탄의 군대의 최후의 목적지가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무깃도는 예루살렘의 길목 같은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서울의 의정부 같은 곳이죠. 길목 같은 거예요. 파주 이런 곳인데. 자, 근데 북쪽에서 밀고 내려온다는 것은 이미 이 세력이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제외한 나머지 세력들을 지상에서 다 없애버렸다는 뜻입니다. 마지막 최후의 목적지가 이스라엘이라는 건요. 나머지 그 지들에 대해서 대항하는 세력들은 지구상에서 쓸려 나갔다는 거예요. 이미 쓸려 나갔으니까 마지막 목적지가 예루살렘인 겁니다. 그럼 세계 정세를 보건대 이 마지막 적그리스도의 군대가 어떤 사람들일까요? 지금 우리는 고대 지명을 보고 있어요. 로스, 메색, 두발, 다 고대 지명들을 보고 있습니다. 에스겔 당시 그 나라가 뭐 어느 나라다 이렇게는 알려지질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나라들은 다 현대에 생긴 나라들이거든요. 다만 어떤 군대가 유대인들을 적대해가지고 마지막 전쟁으로 몰려온다는 것만 예언돼 있어요. 에스겔과 요한계시록에. 그럼 그 나라의 성격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데 미국일까? 미국이 예루살렘을 치려고 전 세계 군대를 소집해서 몰고 올까? 미국이 그럴 일이 없죠. 절대 아닙니다. 미국은. 적어도 기독교 세계의 사람들, 그러니까 개신교 세계의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럼 도대체 북쪽 군대 자꾸 나오거든요. 이 북쪽 군대 성격은 뭘까? 에스겔이 기록될 당시에 북쪽 군대는 바벨론이었습니다. 바벨론이었어요. 갈대아인들. 근데 그럼 이 마지막 시대,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마지막 전쟁에 있는 이 북쪽 군대의 종교라든가 성격은 어떻게 될까? 적어도 개신교는 아니에요. 그리고 개신교는 아니지만 전 세계를 쓸어버리는 애들입니다. 어떤 애들일까, 얘네들이? 모든 나라들을 연합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한 나라, 한 민족은 아니에요. 많은 민족들의 연합체입니다. 그리고 너는 그 중에 대장이 될 것이다. 스스로 예비하되. 왜 미군이 아프간에서 철수했는지 그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미군이 아프가니스탄이 이렇게 될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빨리 돼서 놀란 것뿐이지 알고는 있었어요. 근데 얘네가 왜 아프간에서 돈이 안 된다, 언제까지거나 여기서 낭비할 순 없다,
낭비할 수는 없다고 철수한 거거든요. 낭비할 수는 없다. 우린 더 이상 여력이 없다는 거예요. 여유가 없다는 거예요. 여유가. 아프간에서 병력을 낭비할 여유가 없다. 돈을 낭비할 여유가 없다. 얘네가 지금 뭔가를 준비하고 있다는 소리거든요. 뭔가를 대비하고 있는데 그 대비하는 상대가 만만치 않으니까 아프간에 있는 군인들과 물자들과 돈을 뺀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준비하는 미군 애들이 준비하고 있는 상대가 누굴까요? 요즘 미군들이 정말로 싫어하고 경계하고 있는 상대가 누굴까요? 중국이죠. 중국입니다. 근데 우연인지 모르겠지만요. 중국이 뭐라고 했냐면은 탈레반을 중요 정치 세력으로 인정하겠다. 그러니까 저 무장 테러 단체를 국가로서 인정하겠다는 말을 중국이 먼저 했어요. 국가로 인정하겠다. 그러니까 당신들은 테러 단체나 무장 점거 집단이 아니고 하나의 국가로서 우리 중국에게 대접받을 것이다. 중국이 먼저 인정했어요. 그럼 탈레반이 뭐라 그랬는지 알아요? 탈레반이 중국한테 우리들은 중국의 공격을 절대로 불허하겠다. 한마디로 동맹이라는 소리죠. 중국과 탈레반이 동맹이라는 소리입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공산주의와 이슬람이 손잡으면 어떻게 될까? 저 극단적인 테러 단체와 그리고 중국 공산주의와 이슬람이 손을 잡으면 어떻게 될까? 근데 이슬람의 적이 누구예요? 미국이지. 기독교고요. 그럼 공산주의의 적은 누구예요? 미국이지. 또 기독교고. 이 공산주의 국가랑 이슬람 국가에서 허락되지 않는 집단이 누구죠? 어디죠? 교회잖아, 교회. 적의 적은 친구란 말이에요. 얘네들은 연합하기 딱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중국과 싸우기 위해서 지금 여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프간에 군대를 뺀 거예요. 대중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 요즘 계속 나오는 게 뭐 타이완은 다르다. 타이완 침공시 미국은 즉각 행동할 것. 그러니까 중국에서 바이든이 노망났나? 이렇게 기사가 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프간에서 발 뺐다고 해서 다른 나라 건드리지 말라는 거거든요. 다른 나라들은 아프간처럼 버려지는 건 문제도 아니다. 불안해하니까 미국이 아프간과 다른 나라들은 다르다고. 타이완 넘보지 마. 그러니까 중국이 노망났네. 이러잖아요. 둘이 한바탕 또 할 날이 오겠죠? 한바탕. 지금은 서로가 지금 간보는 상태죠? 서로가 지금 탐색전을 하고 있어요. 서로가. 탐색전. 그러다 누가 먼저 주먹 날리면 그때부터 이제 대판 싸움이 나는 거죠. 한국의 자유, 마지막으로. 한국의 자유. 자유는 한국의 자유가 무엇일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공식 하나 드릴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중국도 스타벅스 커피 마실 수 있습니다. 중국도 아이폰 맥 쓸 수 있어요. 중국도. 중국에서도 테슬라, BMW, 벤츠 끌 수 있습니다. 중국도 부동산 투기할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못하는데 한국에서만 할 수 있는 거. 한국의 자유에서 중국의 자유를 빼면 뭐가 남을까? 우리나라에서만 할 수 있는 거 중국에서 안 되는데. 답 나왔죠? 기독교예요, 교회. 성경을 가르치고 공부할 수 있는 자유는 한국에 있습니다. 중국엔 없어요. 중국에는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경을 공부하고 배우고 나눌 자유는 한국에만 있단 말입니다. 미국 법을 가져가지 않은 나라, 중국, 또 북한 이런 나라에서 거기서는 안 되는 거, 여기선 되는데 성경을 공부하고 배우는 겁니다. 제가 트럼프 대통령이 자유와 정의를 위해서 싸울 것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이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미국은 최선을 다할 것 이렇게 얘기할 때 도대체 미국이 저렇게 멋있게 지키고자 하는 자유가 뭘까? 자유가 뭐지? 이거 한번 젊은이들한테 한번 물어봐야겠네. 자유가 뭐지? 그러면 뭐 술 먹고 담배 피고 흔들고 깽판 치는 거가 트럼프가 얘기하는 미국이 수호해 주겠다는 자유일까? 뭘까? 성경 나누는 거, 성경 나누는 거. 가족들이 밥 먹는 거 중국에서도 할 수 있어요. 스타벅스 가는 거 중국에서도 할 수 있어요. 성경 나누는 거. 그럼 하나님 우리한테 주신 자유가 그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한국 기독교인들은요, 우리에게 자유가 허락됐을 때 나중에 또 성경에 빨려있다고 처형당하기 전에 열심히 성경 공부하세요. 열심히 외우세요. 성경책 들고 다녀도 갑자기 총질하는 시대가 되기 전에 열심히 성경 공부하세요. 그 북쪽 군대가 이스라엘을 치러 갈 때는 이미 남한은 쓸려 있다는 소리입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뭐라고 해야 되나? 이거 무슨 표현이 이거 욕인가 모르겠네. 미국은 벌써 뭐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요, 이거. 북쪽 군대가 이스라엘 치러 갈 때는 이미 미국은 완전히 장애인처럼 됐다는 거예요. 더 이상 국가의 세계의 자유를 지켜줄 수 없는, 완전 밀려가지고 폭격당해서 제가 봤을 때 한국, 미국 둘 다 심판받긴 해야 됩니다. 왜냐면은 기독교의 자유를 방종했거든요. 교회가 제 역할을 못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악하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분명 심판합니다. 분명히. 성경도 있잖아요. 율법을 모르고 범죄한 놈들은 율법 없이 망할 거고 율법을 알고도 범죄한 놈들은 율법에 의하여 심판당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거룩한 나라를 만들지 못했던 그 미국 국민들, 진화론이 맞다라고 하면 하나님 용서했던 애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심판 당해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정의예요. 마지막에 심판당하는 건 저 마귀 애들이겠지만 그날이 오기 전에 정신 차리자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프가니스탄 세계 정세를 통해서도 여러분들에게 큰 목소리로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신 차려라. 때가 가깝다는 거예요. 제가 누차 말씀드렸어요. 미국이 중국한테 뒤집혀지는 때는 5년 안에 온다. 경고 드렸어요. 계속 말하고 있어요. 미국도 알고 있어요, 그거를. 미국이 이제 1위가 더 이상 아닌 군사력과 경제력에서 뒤집어지는 날은 금방 온다는 것입니다. 자연이 다 파괴되고 일본 같은 경우는 300년 만에 온다라고 하는 그 무서운 대지진 오는 거 다 앞으로 10년 안쪽으로 카운트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올지 몰라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다 아실 거예요. 아, 위험하고 무섭고 얼마 안 남았구나. 여러분들 다 느끼실 겁니다. 저는 그거를 성경으로 더 이제 설명해 드릴 뿐이죠. 열심히 자유가 있을 때 열심히 말씀 공부합시다. 또 열심히 예배하시고 열심히 하나님 섬기고 열심히 전도합시다. 나중에 학살당하고 처형당하고 목 잘리고 팔 잘리고 발목 잘리고 처절하게 울부짖는 아프간 국민들 보세요.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는데 그때 가서 모든 인권을 빼앗겼을 때는 후회도 늦습니다. 지금 아프간 애들이 무슨 야 교회를 빨리 수입하자 빨리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럴 정신 없죠. 지금 지코가 석자라 예배할 정신 없습니다. 성경 읽고 회개할 정신 없습니다. 그냥 수송기에 매달렸다 떨어지는 거예요. 회개도 기회가 있어야 하는 거지 하나님이 주셔야 하는 거지 내가 그때 가서 하면 되죠. 뭐 아이고 잘만 되겠다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 잘 열심히 하셔가지고 한 명이라도 구원하고 하나님한테 칭찬받고 언제 죽어도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그런 자신감과 확신을 가지고 사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이 아프가니스탄 사태를 보면서 정말 자유가 있을 때 지켜줘야 되는 것이고 자유는 공짜가 아니고 또 얼마나 소중하고 누군가의 희생으로 들어왔으며 또 우리가 그 자유를 통해서 세웠어야 되며 경배했어야 되는 대상은 누구였으며 또 근면 성실하게 살았어야 될 때는 언제였으며 무엇을 위하여 살고 일했어야 됐는지를 이 아프가니스탄 상황 보면서 주님 배우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정말 세계에 하나님을 만나야 될 사람들이 도처에 숨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께서도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이 무엇보다도 이 한국 사람들과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서 아버지께로 좀 더 나아갈 수 있고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게 주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그날이 오면은 갑자기 그날이 오면은 정말 아무도 정신 못 차리고 저렇게 공항으로 달려가서 제발 살려달라고 항구로 달려가서 제발 살려달라고 또 비행기에 매달리고 배에 매달려 떨어지고 죽고 그런 도망갈 곳도 없는 이런 삼면이 바다에 쌓인 나라에서 그날이 왔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울부짖게 될지 주님 정말 생각만 해도 너무 끔찍합니다. 아버지, 그날 오기 전에 우리들 다 정신 차리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성경 읽고 성경대로 실천하고 하나님께 이쁨 받는 귀한 자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한국교회 불쌍하게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래도 한때 아버지를 위해서 살겠다며 결심했던 사람들이 멋있게 있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오늘 그런 사람들이 이 시대에 또 빛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